사명을 다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훌륭한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대요. 때는 봄이어서 뒷산에 양지 바른 곳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무언가 이렇게 막 심각하게 논의를 해요. 무언가 가만히 보니까 땅에 이렇게 봄이라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새싹을 보고 누구는 복숭아 색상이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살구 새싹이라고 그러고, 새싹인데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다 크지가 않아서. 한참 논쟁이 막 벌어졌대요. 그 모습을 지켜본 스승이 뭘 보고 그렇게 논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숭아인지 살구인지 새싹은 나오긴 나왔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스승이 하는 말이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째서 봄이 되면 모든 만물에 새싹이 날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래요. 모든 만물에 왜 하필이면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새싹이 다 날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이 상대적인 질문보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 이 절대적인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하는 이 상대적인 질문보다는 인간은 뭐하며 사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하는 이런 절대적인 질문이 중요하대요.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상대적인 질문보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절대적인 질문이 필요하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그 요소가 뭐냐면 질문을 할 줄 아는가 하는 요소예요. 성장하려면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질문하는가, 무엇에 대해 질문하는가 하는 이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왜 때가 되면 새싹을 낼까? 사람들 보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태어났으며 뭐 하러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안목, 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도이고 직분자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절대적인 질문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는 거죠.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가는 존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지? 그리고 또 왜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로 부르시지?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내 이곳에 무슨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요. 그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오셨다가 가시는 분으로 소개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주님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뭘 섬기려고? 자기 목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대속물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명이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고 다 되어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분명히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을 하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서 의인 칭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셨는데 왜 가시냐면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인생을 고민할 때 영적인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왔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가는 걸로 이해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태어났고 나는 죽는다 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주님이 왜 오셨냐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어 주셨냐 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일을. 주님이 오신 이유도 일하러 오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는 대속물로 나는 그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간다. 왜 가냐면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일 시키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도 영락없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대요. 하나님 나 죽습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대요. 무언가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일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살고 죽고 이 생사, 살고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살아있다, 죽어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고민하냐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해요. 왜냐하면 주님도 일하러 오셨고 우리도 주님이 일하라고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 일 다 마칠 때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처럼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우리를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서운하죠? 아쉽죠? 조금만 더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때문에 진리를 문제 삼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문제 삼고 진리 때문에 투쟁하고 생명 때문에 남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 일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과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 때문에 헌신하고 그 일 때문에 수고하고 그 일 때문에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관점에서의 보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겠으면 살고 그 일을 위해 죽어야겠으면 죽는 거예요. 생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지, 살기 위해서 일하지 하는 이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관심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인생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다가 때가 되면, 그 일 다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그 일 때문에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낫다가 죽는다는 안목을 가지고 살면 늘 부족하죠. 낫다가 죽는다는 안목을 가지고 살면 평안하자, 더 가지자, 더 놀자. 왜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인생을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내 삶 가운데 평안하고 더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 하며 내 인생과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한 일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주님은 짜잔해서 나를 이 모양 이 꼴 만드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 그냥 생명부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주님도 잘 섬겼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곧 오마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사냐면 일을 안 해요. 일을 가만히 있어요. 왜요?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래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게으르지 마, 뭔가 해야 될 거야,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이런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지 않아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가만히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왜 너희들은 엉뚱하게 다른 것 이해하고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하지 않을 거거든 차라리 먹지도 말라. 화가 나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손수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과 사역을 함께 공존하는 일들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일을 맡겨주셨더니 잘 알아. 교회에서 일하는 것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뒷걸음질을 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뻔히 알아. 다 알아. 그런데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면서 정상인 것처럼 산다고요. 믿음과 신앙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일을 맡기시려고 보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일이 끝날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야 하고 반드시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도 일하셔요.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며 일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일궈가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셔요. 이게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너 가서 일해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고요. 그분은 열심히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일하셨다고요. 예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생각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일꾼으로 사는 것이 당연해요. 일꾼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본문이 있죠. 그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괴테는요, 조금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요. 다르게. 굉장히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쓰게 되죠. 파우스트. 거기에 보면 파우스트라는 박식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의 지식, 쾌락, 그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갖고자 욕심을 내요. 그때 마귀가 이 파우스트하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그거 다 줄게. 대신에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래요. 파우스트가 그렇습니다. 내 영혼 가져가십시오. 대신에 인간의 지식, 쾌락, 만족, 그리고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다 책임져줘요. 그리고 나서 거래할 날짜가 되었어요. 그때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을 가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 괴테가 그래요. 괴테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태초에 일이 계시니라 라고 번역해요. 뭐가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일이 계시니라 라고 번역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산다고요. 그런데 괴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일의 특징 3가지가 있죠. 일은 재밌어야 되고 쉬워야 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전부 다 노동이에요. 근데 신앙인의 궁극적인 방향은 일은 재밌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도 하고 쉽지 않아도 하고 즐겁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섬기는 즐거움이죠. 신앙생활의 기쁨은 봉사하는 즐거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 생존을 위해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미련스럽게 봉사하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마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내 삶 속에서 깊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존을 위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바쁘겠는데, 고달프겠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 하라고, 그 일 하라고 저 사람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 나에게 그 일 맡겨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 시키시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보다 하고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할 때 사람 눈치 보며 하지 마.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하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실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래요. 주께 하듯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일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그 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주 앞에 서요. 누가 그것 가지고 주 앞에 서면 떳떳하고 자신 있겠습니까? 떳떳하고 자신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주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며 그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눈치 보며 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 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일해야 되고 그 일이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부림절의 절기가 있어요. 그때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제물도 가지고 그리고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멀리서도 오고 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가에는 누가 있냐면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들, 소경들, 전류박이, 혈기 마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앉아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 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도 가지고 양도 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피해서 성전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앉아있는데 피해서 성전으로 간다고요. 주님이 가시다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을 치료하시죠. 주님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생존을 위해 타협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니 그 일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어렵든 힘들든 더럽든 추접하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피하든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여신도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는 여신도회로 가야 돼요. 남신도는 남신도회로 가야 되고 우리가 사역할 때 그 사역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일하는 종교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일로 나타나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고 계셔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성도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존에 있습니까? 나 더 많이 얻으려고, 나 많이 더 편하려고, 나 많이 편안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삶이 계속 생존을 위한 삶으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삽니까? 뭐 더 얻기 위해, 더 많이 먹기 위해 내가 태어났다 죽은 그 시간이 짧기에
그 안에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려고 삽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베데스다 연못을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나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마쳐야만이, 생명이 다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마쳐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 주님은 때가 돼서 가려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서 하고 싶어서 해야 되죠. 그게 참 간단하죠.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을까요? 다른 사람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월급 많이 주면 그 일 하죠. 근데 그 일이 가치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이유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생존을 위해 저울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셔요. 저거 똑같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하여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신도 회원님들은 여신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셔요. 남신도 회원은 남신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시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나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름이 있을 때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다 왔습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지 믿습니다. 말로만 떠버려 놓고 삶은 엉망이어서 때가 돼서 죽어 주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역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바르게 쓰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거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